자, 오늘 주님께서 종말은 피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너희들 심판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피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도해서 깨어있는 사람. 그런데 기도한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고 설교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어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설교인 거예요. 자, 오늘 바리새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러셨어요. 자,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패가 세상을 가득하게 되었을 적에 동성애고 뭐고 대낮에 그냥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런 때까지 갔을 적에. 그런데 이 부패가 가득한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을 때예요. 순리가 아니고 영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하나, 이 부패가 가득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소돔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의인이 남지 않았다.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협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포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아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심판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한다는 거야. 그게 믿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오늘 좀 노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막연하게 준비하라 하지 않으시고요. 이 노아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방주를 만드는 매뉴얼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매뉴얼을 내가 몇 번 통독을 한다고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매뉴얼 가지고 내가 날마다 묵상한다고 해갖고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와가지고 그 매뉴얼의 일부분을 풀어가지고 설교로 듣는다고 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그 노아 이야기를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그 이야기의 강조점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뉴얼을 계속해서 보고 그 매뉴얼대로 뭘 만들어야 되죠?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가 나를 살리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시대에 매뉴얼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매뉴얼대로.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들었고 신학교까지 갔지만 성경을 처음 봤을 적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설교하는 분을 못 봤어요.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목회자들은 사람이다가 보니까 자꾸 사람 눈치가 보여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 적에 적당한 이 정도 방주 만들어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려고 할 수 있어? 이 정도 만들면 되지 라고 목회자 스스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 그것을 그대로 듣고 이 정도 만들면 되겠구나 하고 따라 만들다 보니까 마지막 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방주 갖고는 안 되는데.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름대로 내가 저 집사님보다 내가 이만한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버티겠지. 그런데 과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가서 이 아파트 꼭대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산맥 같은 그 파도가 치게 될 때, 그 홍수가 났을 때 그랬어요. 그런 파도가 치게 됐을 적에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그 방주 갖고 견딜 수 있는지. 그때 가서는 이미 늦는다고요. 매뉴얼대로 해라. 그거는 아무 나무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홍수를 버틸 수 있는 그 나무는 어디 있냐면 저 높은 고산 지역에나 가서 거기나 있는 그런 나무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동네 산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높고 거친 그 산을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찍어 가지고 그 나무의 일부분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매일같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다이어트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방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가도 일부분. 그럼 이런 유혹 들지 않을까요? 야, 굳이 이렇게까지 가야 돼? 지금 길거리에 널려있는 저기 감람나무 저 나무 갖고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방주는 축구장만 한 거잖아요. 그거를 몇 년? 100년 동안에 만들었는데 지금같이 무슨 중장비가 있겠어요? 포크레인이 있겠어요? 트럭이 있겠어요? 하다못해 나무자를 전기 이 톱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다들 패기 있게 하겠지만은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매뉴얼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거 보고 막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시작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1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50년을 하다가 보면 야, 이게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을까 그때? 한 50년 지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을까? 내가 헛것 들은 거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실까? 이런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같이 했으면 이런 고민 들지 않을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렸다고 하면 이런 갈등 들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내 모든 걸 다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갈등 안 될 수가 없어요.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이 없다. 어쩌면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게 똑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저는 갈등이 되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되죠? 한편으로는 그래요. 보호를 발견했기 때문에 미친 듯이 달려들기도 하지만 인간이 이게 갈등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갈등을 부추기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노아가 배를 만들었을 적에 그 방주를 어디에서 만들었죠? 항구에다가? 뭐 산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보면 이게 산인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땅 위에다가 만들었어요. 창문도 없고 노저을 수 있는 이것도 없고 크기는 또 어마어마하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쳤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원수가 누구냐면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사단은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로 갈등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 노아는 그 시간에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갈수록 교회는요, 세상에 더 욕을 먹게 될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잘 생각해 보셔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나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 그렇지 않고 우리는 똑바르고 올바르고. 노아가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욕을 하든 오해를 하든 말든 간에 그냥 매일같이.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교회는요, 타협하려고 그래요. 세상과. 그래서 교회에 5만 가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여다 놔요. 그러면 교인들은 그것이 좋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막 회의를 해요. 우리도 이거 가지고 들여다 놔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프로그램, 이런 시설들 이거 들여다 놔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박수는 무슨 박수인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준이 없고 그냥 사람들의 그 시선에 거기에 맞춰서 걸맞춰서 만약에 노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다 망했을 거예요. 방주가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그게 더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 눈에 띄기 때문에 욕을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그리고 다른 가치관, 구별된 이게 거룩이라 그러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더 욕할 수밖에 없어요. 한편으로는 이 한국교회가 무너질까 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그러면 성령으로 부음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세상이 욕하는 거 욕하게 돼 있다고요.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 말에 흔들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노아는 방주 만드는 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방주 안에 있을 적에 이 150일 기간 동안에 버틸 그 양식을 또 마련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150일뿐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셔요. 그 다음에 무트로 나왔을 적에 바깥에 뭐가 먹을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마르고 이듬해 수확할 때까지 그 양식, 방주 안에 있을 적의 양식, 그리고 그 이듬해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때까지 양식을 미리 저축해야만 했어요. 그러면 노아 가족이 몇 명이었죠? 8명. 뭐 할 수 있어요. 100년 동안 그거 못 준비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노아 가족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죠? 수많은 그 지구상의 동물의 이 한 쌍씩 있는데 거기에 코끼리, 하마, 코뿔소만 하더라도 얼마나 먹어치울까? 노아가 그 전에 부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부자고 뭐고 상관없이 아마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내가 살기 위해, 홍수가 일어난 그날 내가 살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참았을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먹지 못하고 산에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거듭났다고 한다면 돈이 있다고 해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아니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지 못하고, 아마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보면 알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두실 리가 없거든요. 거기서부터 안다고요. 특별한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천국을 위해서 얼마나 포기하며 살았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재물, 시간, 건강, 내 젊음,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얼마나 포기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우리는 그걸 선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보셔요. 그것을 포기한 만큼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방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어떻게 친구가 되는 거죠? 섬기고 나눴던 거예요. 배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내 방주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헌금 많이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요. 가만히 있는 것은,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나누고, 그것이 꼭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베풀고 배려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큰 게 아니고 작은 것.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 단위로, 노아도 하루 단위로 산에 올라갔어요. 하루 단위로 가져올 만큼 가지고 왔어요. 전 재산을 드려야 되나요, 목사님?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하루 단위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나 꼭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 태풍과 홍수와 그 멸망을 이길 수 있는 방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박보영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내일 낮 12시가 마지막이라면 너는 이 밤을 어떻게 보내겠니?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그 밤이어서 박보영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저는 기도하고 잠을 잘 거예요. 여러분들 잠 잘 수 있겠어요? 내일 마지막이라면? 기도하고 잠을 잘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는 오전에 집회가 있었거든요, 다락방에.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 유언의 말씀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 마지막 강대상에서 내려와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저는 그렇게 갈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칭찬을 하시더래요. 참으로 지혜롭다. 참으로 지혜롭다.
2번 얘기하시더래요. 성령님은 그렇게 칭찬에 이렇게 좀 인색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 대답을 했을 적에 참으로 지혜롭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내일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그런 삶. 왜 칭찬하셨을까? 그런 삶. 언제 부르신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언제든지 산에 또 올라가고 힘들어도 또 올라가고 자빠져도 또 올라가고 그 삶으로 만들어 놨을 적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워하고 돈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이 시대에 다들 살려고 버둥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과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가려 하십니까? 오늘도 그저 세상 일에 휘말려가지고 우선순위를 천국에다 두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 그거 하나 포기하지 못한 채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아 시대 때 가장 경을 쳤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고 방주 만드는 것을 보았던 이웃 사람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기 시작했고 저게 진짜였구나 하고 달려가서 그 앞에서 그냥 닫힌 그 문을 죽으라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피가 터지라 쳐도 이미 한 번 닫힌 문 열리지 않는 그것을 봤을 적에 가장 불쌍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씀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의 줄성수같이 여기고 그냥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고 뭐 굳이 저렇게까지 방주를 만들어야 돼? 이거는 나한테 너무 힘들어. 왜 저 길튼교회는 항상 저렇게 힘든 저런 말씀들을 전하지? 그리고 편한 말씀 들으려고 하고. 정말 믿으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산 위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이 죄를 베어버리는 거야. 매일같이 내 욕망을 잘라버리고 저 하늘의 방주를 쌓기 위해서 내 자아를 몹질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자꾸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고 섬기고 작은 것부터요. 내가 들고 올 수 있는 것만큼 놓아붙고 뭐 안 되는 거를 뭐 한 트럭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들고 내려올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죠. 이번 주에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 온라인 성도님 한 분을 만났어요. 난소암 4기인데 아직 젊으셔요. 근데 암이 이제 다 퍼져버렸고 이제 병원에서는 한 달 있으면 이제 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한 달이 이제 지나갔어요. 이분은 이제 온라인으로 길튼교회를 찾게 되셨고 그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온라인으로 계속 지금도 아마 이 말씀 듣고 계시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목말라서 구원받고 싶다. 나 구원받고 싶다. 그 고통 속에서도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이걸 못 받고 싶다고. 그 고통 중에서 다 내려놓은 그 순간 속에서도 내 이 자아가 살아있어요. 목사님 이 자아를 못 받게 해주세요. 그러고 계시는 그 성도님 찾아가서 안수기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찍어가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자, 이분 암이 다 퍼져 이제 살 소망이 없는 이분에게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자꾸 못 박으려고 하는 이 마음 누가 주셨겠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분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간호하시던 어머니께서 따라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딸이 어느 날 사고로 갔다고 한다면 회개할 기회가 없었는데 병이 진행이 되면서 세상 내려놓고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하나하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작 건강한 우리는 이 성도님만큼 천국을 준비하고 있을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을까? 이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런 거지 뭐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설교를 이렇게 애절하게 설교를 하더라도 그런 저도 죽음 앞에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찌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서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날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요. 한 성도님에게. 너무 울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너무 울어서.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금 아버지께서 혈관 문제 때문에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갔대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오늘을 넘기지 못할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슬프지만은 이분이 왜 그렇게 통곡을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천국 갈 믿음이 없을까 봐.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는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딸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믿게 하려고 인천으로 모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전도를 했고 길동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에 세례까지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딸의 마음에는 불안한 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요? 저보고 선택해달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치료해도 뭐 방법이 없다. 끝이다. 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놔야 된다. 자,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될까요? 병원에서는 안 된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오전에 거길 가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이분에게 찾아가려고 했는데 중환자실이라서 직계 가족 외에는 그리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무덤에 가서 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세요.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님, 이분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분에게 시간을 주시겠구나, 살려주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는 그래, 시간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튿날이 되어서 이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살아났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를 이분이 이제 만나러 갔는데 만나자마자 의식이 돌아와 있더래요. 의식 불명이었는데 돌아와 있는데 첫 번째 꺼낸 말씀이 뭐냐면, 나 밥 먹고 싶어, 나에게 물도 다오, 그러시면서 얼른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래, 맞아, 나 교회도 이제 열심히 다니고 이제 내가 더 예수님 잘 붙들고 잘 믿을게. 나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다 끊어버리고 내가 똑바로 걸어갈 거야. 근데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분의 피를 검사를 했는데 사망한 사람의 피와 같대요.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고, 그래서 간밤에 뭔가를 살리려고 한 것도 아니었대요. 근데 그냥 살아났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오히려 기적이래요. 하루 만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지? 병원에서 오히려 놀라서 이분에게 얘기를 하셨대요. 다음날 제가 그 일반 병동에 찾아가서 그 아버지를 만나 뵀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회개할 것들 다 회개하고 버릴 것들 다 버리고 주님 붙들어야 돼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가만히 들으시더라고요. 눈물을 닦여드리더라고요, 딸이. 자, 우리는 단지 여기서 더 건강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걸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